아멘. 네, 오늘은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라고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호자와 인도자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가라고 하면 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또 우리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비즈니스입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이곳에 살고 계신 이유가 뭐죠? 비즈니스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주님이 복음 때문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쪽 세 분밖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이시죠? 안 떠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의 선교팀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건너, 그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죠? 마게도나로 건너가 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딱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하고 굉장히 정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이 악령에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 더 많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일이 안 풀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십수년 전에 작은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섬겼는데 믿는 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을 때 이제 교회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 몇 분들이 이제 자전거로 운동을 갔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길에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갑자기 그 길을 덮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그 기둥 같은 집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장이 갑자기 이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교회 행사 가운데.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과 2달 만에 교회 한 교육자의 자녀와 또 다른 성도님의 자녀가 불치병으로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녀들이 먼저 가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몇 달 만에 4명의 성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큰 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소문나지 않습니까? 저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부터 해가지고 저 교회 이제 망한다. 저 교회 곧 문 닫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도시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이 고난을 뚫고 일어서서 더 성장하고 한국 교회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델 중에 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좀 헷갈리는데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은 악령입니다. 사탄의 그 졸개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부하들이 악령입니다. 이 악령의 이 여종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악령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점도 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이 악령을 믿게 하고 악령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친 대가는 누가 다 챙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다 챙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은 이 바울과 선교팀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안에 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귀신 들린, 이 악령이 들린 이 여인이 계속 이 팀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소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악한 영들의
악한 영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악령들이 신내림부터 하면 악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무당들에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 악령 때문에 점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 안에 무당들 안에 들어와 있는 악령들이 막 괴롭힌다고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막 술 취하게 하고, 그죠? 이런 병들게 만들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이 이 여인에게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 여인을 괴롭힌 겁니다. 이 여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악령을 쫓아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매여있던 영혼들이, 악한 영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악한 영들의 매인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얽매게 만드느냐? 그 사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문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얽매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문고리가 돼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 욕심, 거짓, 음란, 교만, 돈 욕심, 원망, 근심, 걱정, 그리고 중독, 이런 것을 문고리를 잡고 들어와서 우리를 얽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얽매고 종로로 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 죄 다 용서하시고 내 가운데 살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저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안에 있던 그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저를 얽매고 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제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무엇인지 멋지게, 그리고 잘해야, 멋지게 성공해야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래야 제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 그것을 혹시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런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공부하고 성공해야지, 쉼없이 일했습니다. 저희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상철아, 네가 존귀한 것은 내가 내 피로 네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나의 존귀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제 안에 있던 그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악한 영들로부터 매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오히려 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종로를 타고 결국 우리가 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종이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인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이 자유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인들은 여종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이 돈이라는 이 신에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선교팀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 바울과 선교팀이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자유케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뭡니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들을 전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계속 23절도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릴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24절에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24절 후반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에 맞고 침침하고, 그죠? 습기 차고 불길한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발은 아마 쇠사슬 같은데 이렇게 묶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 맞았으면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잠도 못 자게, 그죠? 이들은 복음 전하고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일이 순직하게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환란을 겪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환난 중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라.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을 여러분 갑자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백 없나?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줄 사람 없나? 그런 거 우리 막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여종의 악령도 쫓아내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죠?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도 지금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누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다, 이제 이겼다,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내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흔들리고, 그죠? 옥토가 움직이고 그 착고에 채워진 것들이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통치자이시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저들이 믿는, 저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참신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간수입니다. 29절 간수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것을 보고 간수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33절 보니까, 30절 후반부 보니까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찬양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입으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침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상황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나 예수 믿습니다, 침례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회에서 뭡니까?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다, 예수 믿겠다, 저 예수쟁이 됐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환난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이, 하나님 잘 믿어봤다 소용이 없네, 여기 적당하게 믿자, 그것이 아니죠.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환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처음 간증 나눴더니 목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고로 이제 이 두 자매님이 남편을 잃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두 분 다 이제 상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슬프겠죠, 그죠?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분들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새신자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왜 저를 과부되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야, 나도 이 교회에 있으면 죽어나가겠다, 다 떠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을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 오히려 성도들이 격려하더라는 겁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 이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모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유케 하는 복음, 구원케 하는 이 복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환난만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하신 주님,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희를 구원하고 저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들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매여 있는 자들, 죄에 매여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 그러한 교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함과 찬양함으로 고난을 뚫고 견고 일어서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